할렐루야.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인 6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사람은 계산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계산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30장은 가정 안에 경쟁과 또 일터의 계산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끝없는 아기를 낳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요. 야곱과 라반은 가축으로 서로의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인간의 전략 한가운데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과 번성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얄팍하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잔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또 번성과 관련된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본문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외치는 여인의 목소리를 보게 되는데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닫아 놓으시고 레아의 그 태문을 계속 허락하시니까 시기하게 되었고, 남편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것은 상대방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오게 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성을 냅니다. 화를 내는데 문제의 핵심이 그 야곱의 성을 내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보게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를 임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와 라헬은 이 두 사람의 대해서 자녀를 늘리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들을 동원해서 또 자녀 수를 늘리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숫자는 늘어도 자식의 숫자들은 늘어나도 그 형제로서 또 이 자매로서 어떤 가족 안에, 울타리 안에 관계의 그 평화는 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식은요, 확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을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병폐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될 때 레아가 야곱과의 밤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14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대가로 얻게 되느냐면 합 한 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거래 속에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계산을 비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합 한 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불립니다. 식물인데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또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데
매우 톡 쏘면서도 진한 향기를 풍기는 것임을 아가서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또 이 합한초의 열매는 단맛과 마취성이 강한 향을 갖고 있는데 식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약용으로도 알려져서 귀하게 쓰였고, 또 이 합한초의 열매와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사람의 몸을 닮았다고 해서 예전부터 정력제와 또 여인들의 임신을 가능케 하는 그런 약초로 자주 사용되어 왔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합한초를 흔히 사랑의 열매라고도 부르는데, 야곱의 두 아내인 이 레아와 라헬이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가져오게 된 그 합한초를 넣고 흥정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흥정을 통해서 라헬이 합한초를 가지는 대신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게 되죠. 그 동침을 통해 또 레아가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얻지 못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창세기 30장 본문의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경쟁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 라헬이 평상시 기도했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요셉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탄생은 은혜의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요셉을 통해 또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43절인데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재산의 증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나뭇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편법을 썼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이 재산을 얻게 된 그 원인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이용해 먹고자 계획을 했던 그의 집에서도 자신의 사람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이 통하지 않는 세상, 고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성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번성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교와 경쟁은 사람을 쉽게 소모시켜버리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늘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태어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탄생은 고난의 구원서사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쟁 없는 은혜로 주어진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계산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경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일터에서 번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돈을 벌며 삽니다. 그런데 돈을 벌 때에 얼만큼을 벌어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까요?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내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나갈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은 소란스럽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계산하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쟁이 난무하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일을 해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순간순간마다 정말 삶의 어떤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붙들림 받아서 존귀한 삶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잔꾀를 부리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얄팍한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김을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 석자가 또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 우리 또 가문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 번성케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야곱이 경험했던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짐을 보게 하시고 귀한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